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또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성전에 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도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가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복음 가운데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승리인 복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사는지,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지, 아니면은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의 삶의 다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 속에 불명과 불평과 원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늘 영원히 구원받으며 또한 저 천국에서 거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이 충만하시도록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열려놓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주인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믿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충만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소식이 즉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좋은 소식은 이런 것이겠죠.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큰 돈을 주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번창했다라든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죠. 의식주의 만족감을 갖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한번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내가 지금 공포를 갖고 있다면은 세상에서 누리는 이 좋은 만족의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의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과 은혜로서 우리의 남은 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대왕의 말을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젊은 시절에 전 세계를 나라를 정복한 왕입니다. 한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짧은 생애를 마감하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제패하고 땅을 정복하고 대왕의 지위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죠. 그러나 그의 생애는 70, 80 아니 33살의 짧은 생애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살의 짧은 생애를 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후에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남은 시간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며 영원토록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는 어떤 승리겠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동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숨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거짓과 불의로 승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충상모략하고요, 거짓 증언하고요,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고요, 또한 매수의 행위와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온갖 위협과 유란과 희생을 당해야 될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사고가 안 터진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애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권력에 청탁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직하며 또한 정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빛과 소금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먹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 남을 시기하지 마시고 거짓 증거하지 마시고 또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희생하며 사랑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정화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주님께서 죽은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오늘의 삶을 변함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죄악의 권세는 사나운 파도와 같습니다. 한 사람 곧 우리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범죄의 가능성, 즉 죄성이 늘 가슴속에 살이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느냐?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서운했어요. 서글펐어요.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마음을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우리가 죄악된 상황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저 말을 들었을까요? 신뢰했을까요? 아닙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죄의 권세에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누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다 세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한 번 가야 될 그 길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의 성도들이 죄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승리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성경 말씀 5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키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삼켰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패배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죽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모세도 죽었고요, 공자 선생님도 죽었고 맹자도 죽었습니다. 이 불로초를 찾아다녔던 진시황도 죽었고요, 나라를 정복했던 이 나폴레옹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명한 인물, 대통령,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음 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죄송한 말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죠? 마음이 있죠? 육신과 마음이 같이 갑니까? 따로 갑니다. 육신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지옥불에서 고통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셔서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나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함께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승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오늘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생명의 승리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58절의 마지막에 성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삶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내 사랑받는 자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는 이런 세상의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경고하라는 말이 뭐예요? 단단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실 있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토요일, 주일, 주말, 휴식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오늘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사는 사람들은 첫날부터 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한 주간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며 은혜로 바뀌며 감사로 바뀌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 뭡니까? 저는 주의 일이 딱 단정 짓는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죄 짓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면은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자는, 선을 행하면서요, 손가락질도 하겠죠. 저 미련한 사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살아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향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향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향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시고 남은 생애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